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은 오늘 13장 말씀보다 11장 그 뒷부분에 등장을 하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 대한 핍박, 여러 종류의 핍박이 있었죠. 이런 핍박과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사실은 그보다 더 근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여 아니까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흩어지게 될 때 처음에는 그 복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지역,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이런 지역, 유대 근방의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다가 1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에 가서 이제 이방으로 지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죠. 지역적으로 확대는 되지만 그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유대 지역은 아니지만 이방 지역적으로는 이방이지만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19절 끝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랬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까? 헬라인에게도. 어떤 사본에는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그래서 이건 또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OX 문제예요. 여러 유대인,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 이런 개념들로 다 대치되어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죠. 크리스찬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거는 굉장히 그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칭호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칭호가 그들을 비난하는 용어였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장 먼저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 11장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그 11장 끝에 보면 그 유대 지역에 기근,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르니까 그 마음에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기들의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여 돈을 이제 연보해서 이제 그들에게 도와주는 구제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이해했죠. 그리고 12장 25절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다뤘던 내용이 그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아까 11장 끝에 부분이 이제 12장 25절에 연결이 된 겁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와 이제 13장부터는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가죠.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떠나는 장면,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지는 것, 2차 선교여행 때는 갈라지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3장 1절부터 3절에는
과연 이제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모습, 몇 가지 모습을 또 본문을 한 절씩 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 이야기는 앞에 쭉 그 사도행전 4장부터 나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은 바울 사도 회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두 사람 빼고 세 명이 등장하죠.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구성원들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니게르 그랬는데 그 영어에 그 니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흑인, 흑인들을 비하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면 흑인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니거. 그 단어 이제 니게르라는 그 헬라어 언어에서 이제 연결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까맣다, 검다. 우리 옛날에 그 흑인들을 보면 아프리카 깜댕 그러면서 그 막말을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런 말 했다가는 인종차별이다 난리가 나겠죠. 그 아프리카 원주민 그 얼굴이 살이 검은 사람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는데 구레네는 그 리비아입니다. 뭐 이분이 이 루기오가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살던 사람의 이름을 루기오라고 붙였는지 아니면 거기 사람인 그 구레네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받은 그 리비아 사람인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정통 혈통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는데 여기 아마 그 헤롯의 유모가 이 마나엔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란 어떻게 보면 친형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어릴 때부터 친한 그런 친구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친분 때문에 아마 신분도 어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인종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적인 교회가 지역 구성원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북한 출신의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 출신들이, 그다음에 경상도 출신이 많은 교회, 뭐 충청도, 뭐 지방색을 가지고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경우도 더러 교회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그런 여러 어떤 지역적, 인종적 또는 신분적 이런 것들을 초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가 서로를 잘 용납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뭐 내내 이 도봉동 일대 출신 사람들 다 이런데도 그냥 뭐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그죠? 서로 편을 나누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교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를 보면 그러한 형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오늘날도 뭐 어디 지역에 가면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렇죠? 여러분 뭐 좋은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어떤 교회 예를 들어 에서보드 사빌라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책망만 받은 교회
그런 교회를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런 교회 이름 안 붙이고 싶잖아요. 이런 교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면 좋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표본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죠. 여기 두 번째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긴다는 말은 뭐 봉사한다, 헌신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배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삶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교회였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 봉사를 하면서 금식하는 교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교회, 금식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밥 안 먹는 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금식이라는 것은 늘 뭐와 연결이 되냐면 기도와 연결이 되죠. 기도. 밥 굶는 거는 그냥 금식이고 기도하면서 이 밥을 곡기를 끊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구하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르시잖아요. 기도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무슨 사명을 지금 기도하는 이런 교회에 주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을 세워서 무슨 일을 이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세우는 것이죠. 무슨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선교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부터 15장에 등장하는 1차 선교행, 그 다음에 16장부터 쭉 이제 2차, 3차 바울 사도의 그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전도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함으로 그들을 따로 세우신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할 때에 이제 그가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보니까 그 빛 때문에 이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세우시죠. 누구죠? 아나니아를 이제 불러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의 눈에 안수하고 그의 눈을 띄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막 주시잖아요. 그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 이방인들, 임금들, 다시 이스라엘 자손 그 말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개념도 우리가 그 의미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이방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유대인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바울 사도가 그 이후에 보면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하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은 13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처음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시죠. 그때부터 지금 오늘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의 그 시간, 연대를 대충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참여해 보니까 회심한 때는 약 30에서 34년 AD, 그리고 이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AD 45년. 그건 거의 뭐 한 10년 기간이잖아요. 그 10년 동안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하는 그 사명은 오늘 여기 10년이라는 그 기간 후에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9장에서 갑자기 13장으로 넘어가니까 오늘 회심하고 내일 가서 무슨 선교사로 파송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만큼 또 연단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연단을 받았고 저 역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기도와 또 사람들의 성원과 후원과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겠죠. 이런 일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이제 두 사람을 파송하여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고 사울 역시 뭐 신약 성경 13권, 12권, 13권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많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면은 보통의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오늘 속된 표현으로 뭐 엄청난 대형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역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지금 저쪽 뭐 모르는 사람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사람은 꼭 필요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때 그들을 이제 아낌없이 이제 파송하여 보내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하는 미션 그러죠. 미션 선교.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생각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되면 미사일 보내잖아요. 그 라틴어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파송하여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사단이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 지역에 그 미사일을 쏴서 파괴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였는데 뭐 꼭 선교만 이 메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근본의 여기 목적, 교회 근본의 목적은 교회 정관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교회 정관에도 우리 교회 본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세운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놀고 뭐 노래 부르고 신나고 이거 뭐 친목계나 세상의 모임이죠. 그러나 교회의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할 귀한 것인가를 이 안디옥 교회의 샘플을 통해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 도봉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그 일을 잘 협력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워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명절 끝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끊이지 않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 생명수가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주신 사명,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교제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따로 세우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자기들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겠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 보낼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우리의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면 다 내어놓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날이 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이렇게 그 예배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그 안에 풍성히 넣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미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심령들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충만함 성령 충만함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어떤 애경사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런 모든 교회 아버지 하나님 행사들과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복되게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